예, 점심 식사들 잘 하셨죠?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특별히 예수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우리에게 영의 왕국인 이 귀한 이 단체에다가 국가라는 이 또 하나의 단체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잘 섬기고 국가가 발전되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을 축복해 주시고 번영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와 국가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생소한 과목이에요.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수년 전에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서점, 생명의 말씀사로부터 교보문고에 가서 다 뒤져도 구약의 신정정치로부터 오늘날에까지 특별히 두 왕국인 교부들의 최종 교부 신학자인 어거스틴, 그 다음에 칼빈, 에브람 카이퍼 이렇게 나오는 것을 한국에 어떻게 소개됐고 또 한국분으로서 이것이 책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막 뒤졌는데 책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떠났습니다만 황성수 목사님, 국회 부의장 했던 황성수 목사님이 교회와 국가라는 책을 어떻게 보니까 눈에 띄어서 봤더니 한 4, 5페이지 쓰고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다른 거 썼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또 쓰는 거 보면 국회의원이 한 분 쓰는 거 봤는데 그것도 한 몇 페이지 쓰고 말아버리고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와 국가에 대한 이 문제를 일반은 총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 한국 이 서적에 보니까 고영일 변호사님이 이 책을 읽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보수주의 입장에서 이 책이 한국의 최초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칼빈이 종교 개혁하고 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국가의 무용론, 무정부주의 이를 쓴 사람이 아니고 그걸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아나바프티스트, 제세르파, 오늘날 침례교회의 전신입니다. 아나바프티스트. 예. 이 사람 제세르파의 사람들은 이 정부의 무용론을 주장했어요. 제세르파, 이걸 보고 제세르파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 믿고 신앙이 어떤 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그에 대한 그 신앙이 떨어질 때 와서 세례를 다시 받아라. 그것이 제세례파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다시 받으면 신앙이 더 확고해진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정부의 무용론, 그 무정부주의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무정부. 예. 근데 성경은 구약부터 이 정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신정정치였는데 신정정치는 뭐냐면 교회적 국가입니다.
그걸 강조했는데 그걸 반대하면 되겠어요? 전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공부할 것이 바로 354페이지 보세요. 정부 제도와 시민권 제일 밑에, 그리고 355페이지 넘어가서 아까 왕직, 선지자직, 그리고 제사직에 대한 것이 국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성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마지막 단계 꼭 할 것을 제가 시간상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단, 아벨, 그 다음에 장막, 아브라함, 그 다음에 성막, 아론, 그 다음에 성전, 이건 대제사장, 이렇게 돼 있죠. 장막, 성막, 아브라함, 그 다음에 성막, 아론, 성전. 근데 요거요, 아벨은 이건 개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가족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 아브라함이 대표자이고 아론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성전은 대제사장, 요거는 국가가 형성되었을 때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하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까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쭉 설명했어요. 근데 사실상 이미 이건 개인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국가가 없어요. 근데 이미 장막을 아브라함에 나갈 때는 가족이지만 이건 이미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했으니까 다른 민족하고. 예. 그리고 더욱이 나갈수록 이렇게 확대돼 나가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은 그러니까 이 제사 지내는 곳이잖아요. 구약에. 예? 제사는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참 제사장은 히브리서 9장에 나온 대로 참 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에요. 그 예수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굴심산에서도 말고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것을 성전으로 규정했단 말이에요. 신약적 성전. 그러면 신약에 들어와서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깨트려 버렸어요. 구약의 3대 성전이 다 깨트려져 버렸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온 대로 이 성전을 헐란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한 것은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와의 관계 화목의 길을 터놨잖아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제사드리는 성전 개념이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 만인 제사직이라 그러죠. 우리는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과 화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지만 이것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전부 이 백성 보십시오. 국가. 이게 한 국가가 형성됐을 때 신정정치 아래서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었지 않아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는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 관계에서 이 제사직이 성립된단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소수 그룹을 통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와 교회가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제도적으로. 로마 정부 이제 이 중간사를 잠깐 이게 설명할 테니까 들어봅시오. 예. 중간사 신구약 사이에 400년의 역사를 중간사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두 나라의 제국이 있었어요. 두 나라의 제국이 뭐냐면 헬라 제국. 이게 헬라 제국은 사실상 주전 약 350년 이후에부터 성립된 국가예요. 그냥 두 번째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근데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다윗 왕국의 회복을 바라고 기독교적 입장, 즉 복음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개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다윗 왕국의 회복만을 생각하는 국가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예.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교육을 받고 보니까 이게 헬라 철학이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상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상에 빨려 들어갔어요. 그 헬라 철학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념적으로 우주론적이에요. 우주론적.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는 이거 이데아론. 이걸 갖다 이데아론이라 그래요. 이데아론은 우주론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삼일체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밑에서 찾아서 올라가는 우주론적 하나님의 개념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인간을 어떻게 화평하느냐 하는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보니까 도덕론, 천문학, 과학, 의학, 예술, 문학 이 모든 것이 합리적 방법으로 생각해야 된다 할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에 빨려 들어갔어요. 이렇게 좋은 학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됐냐면 유대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 합리적 헬라주의하고 우주론적 이데아론하고 이것을 전부 한 카테고리로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알렉산더가 이 세계를 통일했던 그 땅이 지금의 미국보다 좀 넓어요. 예, 지금의 터키, 북아메리카, 중동 그 지역을 다 통치하는 이 세계 통일을 이루었어요.
당시 세계라 그러면 그 정도 영역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인구가 2억이 조금 넘었으니까. 예. 다스리는데 그 지역이 지금 통신이 발달되지 않는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세계를 그만큼 넓은 땅을 다스렸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유대주의,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취하다 보니까 유대주의하고 이 우주론적 이데아론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 이 과학주의를 어떻게 미안합니다. 예. 합리 이런 이데아론 우주론적 입장과 합리적 그 다음에 유대주의를 어떻게 통합하느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번역해. 그래서 이 구약이라는 이 성경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헬라어로 왜 번역하냐? 이 합리적 개념, 이 개념을 가지고 볼 때 헬라주의, 지금 헬라어를 배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헬라주의는 있잖아요. 이게 거의 문법에 예외가 없어요. 문법이 딱 맞아요. 아주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주 좋은 언어입니다. 근데 이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만들고 그 다음 유대인들을 대할 때 만약에 정책에 어긋나면 사정없이 죽이고 처부수고 그랬어요. 그러나 만약에 합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아주 잘 대접했어요. 알렉산더 북아프리카 아주 살기 좋은 곳에다가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예요. 그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도시에 당시에 20만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만이 넘어요. 한 2천만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20만이니까 유대인들을 거기다 이주시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장사하면서 돈을 잘 벌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헬라화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예. 자, 이 역사는 구약에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기다리는 마음이 목말라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 평준화시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평준화시키는 작업이 뭐냐? 코인의 헬라어 전 세계 한 언어로 통할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갈라디아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때가 참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헬라화되고 그 다음에 우주론적 신개념을 가져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만들고 영혼이 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이 첩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합리적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참 그런데 이제 이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로마 제국이에요. 자, 로마 제국이 역시 어떻게 하면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바로 대접하느냐? 유대인들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게 헬라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도 유대인들을 대할 때 한쪽으로는 채찍으로 한쪽으로는 당근으로 이렇게 정치를 했어요. 그 정치로 말미암아 뭐가 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역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때가 참에 그것이 제일 첫째. 자, 이 합리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화로 세계가 통일돼 버렸죠.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은 그때 당시에 아니 약 350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이제 뭡니까 헬라화와 유대주의화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자꾸만 뒤섞여 가는데 자
유대주의는 시간이 갈수록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중심 세력이 어디서 잠깐만 이루어졌냐 그러면 그 중심 세력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 그러면 마카비 운동이에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유대주의 회복 운동을 일으킬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복 운동을 인해서 자기들이 다윗 왕국을 새로 건설한다는 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게 얼마 못 갔어요. 그러다가 왜냐면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있잖아요. 전혀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항공모함에서 포를 쐈는데 미사일이 와서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는 세계를 다스리는 지역이니까 한 지역에서 이 반란이 일어나면 그걸 로마 중앙정부에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못 미쳤어요. 지역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마카비 운동을 일시적으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로마 정부에서 이 사람들, 헬라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뭡니까 무찔러 버렸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자꾸만 역사를 건너오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것이 강한 유대주의, 민족주의, 유대주의는 기독교하고 영 다른 성경에 나오는 유대주의 율법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약의 율법하고 전혀 다릅니다. 유대주의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유대주의 율법 다르고 성경의 구약의 율법 다릅니다. 제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유대주의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도 다르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이 얘기한 부분이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유대인들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구약이 돼 있는 게 여러 성경 구절이 나와요. 해석이 달라요. 우리하고.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그 오실 메시아 중심으로 돼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살짝 바꾼 부분도 있고 모든 것을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개념에서 나와요. 600몇 가지의 뭐 안식일 지키는 개념 구약에 없잖아요. 근데 구약의 율법주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거 보면 손 씻고 뭐하고 하는 그거는 장로들의 유전, 구약에서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이지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예, 구약을 변형시켜서 만든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유대인들이 만든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럼 마카비 운동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오래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로마 제국에서 사두개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바리새파,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세네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파가 가장 강한 유대주의예요. 그러고 보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는 상당히 구약의 다윗 왕국 중심으로 된 이 교회와 정치관념이 많이 희석되어 버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부 사실 예수님 당시에 중간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는 20%가 채 안 됐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제사장 밑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종교단체 국가였어요. 지방정부 로마 정부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이 사람들하고 로마 정부하고 언제나 정치적 약속을 맺어가지고 정경이 아니고 정종 협력관계를 이뤘단 말이에요. 사실상 기독교를 이 기독교 중심의 예루살렘 성전 개념이 아니었어요. 민족주의, 유대주의,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가진 유대주의 지방 종교 정부였어요. 로마 시대요. 우리가 이런 것을 그 역사적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이 서점에 가서 한번 책을 찾아보세요. 혹시 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와 국가론을 이런 개념에서 설명한 것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유대주의적 기독교 유대주의와 기독교 저 외국에서 나오는 그 저 주이스 크리스찬이라는 책들 여러 가지를 참고해 보면 제가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맞아요. 성경에서요. 그 중간사의 역사들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을 충분히 발췌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예루살렘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정정 합의를 해가지고 당시에 정치적 집단인 여러분 신약에 나타난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 율법사들을 공격했는가? 아주 저주스러운 말로 왜 공격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구약의 제사의 개념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예루살렘의 종교적 정치 집단이었어요. 로마 정부를 상대하는 정정 야합입니다. 오늘날에도 만약에 비슷한 일이 생겨 기독교를 빙자한 정치 집단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청교도 운동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쉽게 말해서 기독교 이국론에 의한 국가관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느냐,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광 목사님도 똑같은 생각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라를 기독교 이국론을 가지고 이 나라를 구하느냐, 그 생각이에요. 예, 제가 여기서 그런 생각이 서로 맞지 않냐면 여기서 어떻게 일하겠어요? 안 그래요? 자, 보십시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할까 하다가 아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 보면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국고를 들여가지고 40년에 걸쳐서 이 회파된 성전을 다시 건축해 준 거 아니에요. 예.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의 개념을 깨뜨려 버렸어요. 야, 사마리아 여자를 보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더이다. 우리는 구리심 산에서 예배합니다. 야, 예배하는 것은 그 성전 개념이 그게 아니야. 내가 성전이야. 그리고 진정한 성전의 회복은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성전의 회복이야. 구약의 성전의 개념하고 회복이 아니야. 히브리서 9장 이후에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구약에는 때때로 시간에 맞춰서 매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필요 없어. 내가 단번으로 너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으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바로 나가는 너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야. 예?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렇게 나왔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의 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왕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예? 구약의 예루살렘의 개념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서. 유대주의적 개념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새 예루살렘의 개념, 천국의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뭡니까? 헤롯 이 성전을 그렇게 40년에 걸쳐서 보관해서 만든 중간이에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성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그것을 깨뜨려 버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그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성전의 개념으로 딱 못 박아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교회와 국가는 뭐냐? 그러면 서로 분리돼서 독자적인 정치 제도를 가지게 돼요. 예? 교회는 교회 체제로서의 정치적 개념이 있고 국가는 국가의 체제로서의 정치적 개념이 있어요. 완전히 신정 정치가 이제는 희석돼 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냥? 자 보십시오. 아니 그때 당시에 이렇게 문화가 발달되지 않고 통신이 발달되지 않고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데서 미국보다도 더 큰 나라의 땅 넓이만큼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왜 그러냐? 예, 예수님 오시는 거, 자, 첫째 헬라화 됐지요. 세계 통용 언어가 생겼지요. 그다음 두 번째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을 목마르게 기다렸지요.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탁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한 이 메시아 사상으로 말하면 내가 누구냐 물었잖아요. 세례 요한을 보고 내가 메시아냐? 내가 누구냐? 얼마나 목이 말랐어요. 이 메시아를, 선지자가 와서 메시아를 예언해 줘야 되니까. 예. 그다음에 이 헬라와, 그다음에 두 번째 메시아 사상,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계 통일이에요. 세계 통일. 왜냐하면 복음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있었잖아요. 성령으로, 저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대 나라의 정치 제도, 신정 정치의 제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돼요. 전 세계로 복음이 나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로마 황제실에 가게 되면 우상의 집합지 수백 개, 수천 개의 우상들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나라 한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걸 다 받아들여야 돼요. 로마 정부에서. 그걸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 정부에서 이 로마 황제실에 연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방정부였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렇게 각 지방정부를 다루듯이 각 지방정부가 있었는데 그 지방정부에서는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래서 로마 황제실에 가게 되면 온통 우상의 집합체였어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세계 통일, 이러면서도 지방정부를 인정하면서도 세계 통일이 됐단 말이에요. 세계 통일을 해놓고 보니까 각 지방정부마다 종교가 있고 지방정부마다 정치 제도가 다르고 지방정부마다 왕을 섬기는 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유대주의 민족 종교였어요. 예, 그러니까 로마, 근데 이게 골치 아픈 단체가 된 거예요, 이것들이. 예. 다윗 왕국의 건설을 원하는,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이걸 원하는 유대주의, 제일주의, 유대 민족의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마카비 운동으로 인해서 바르세파로 연결되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쉽게 말해서 이래요. 로마의 지배권 하에 있지만 이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딱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딱 그 때를 맞추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고소한 데가 어디죠? 예? 고소한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 아닙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할 때 유대인들이 데모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뭡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강렬하게, 왜냐하면 그 종교법으로 인해서 사형을 처분할 수 있는 법이 허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 뭡니까 그 대제사장 밑에서는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다가 상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빌라도가 볼 때는 이게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놓아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데모 때문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 너희가 죽이려면 죽이고 말라 말아라.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가 내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겁니다. 예.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사도신경이 나올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지 않아요. 근데 그 라틴어로 보게 되면 수부가 나와요. 수부. 응? 예. 이 말은 예속된다는 말이에요. 이거요. 수부라는 말은 라틴어의 뜻이.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그대로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빌라도의 지배 아래서 그런 뜻이에요. 빌라도의 지배 아래서. 근데 왜 이게 번역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빌라도의 지배 아래서.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의 지배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경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대로 보자고요. 그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어떻게 해서 빌라도에게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쫙 그 내용을 설명했잖아요. 근데 제일 첫째 고난받은 것이, 심판받은 것이 장로들 즉 예루살렘의 제사장 밑에서 고난을 받아서 사형 집행이 되는 그 첫 단계였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유대인들이 죽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직접 죽인 것은 물론 로마 병정들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길이 딱 결정된 사항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정된 사건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잔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세계의 각 지역마다 통치 방법이 다르잖아요. 정치적 제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정치 제도와 국가의 정치 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미리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목회 서신에 보십시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목사, 장로, 집사 제도를 교회 정치에 딱 못 박아 두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부정란, 교회 조직체의 부정론자들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제도를 주게 되면, 왜냐면 이 제도는 정치적 제도이기 때문에 틀렸다. 그래가지고 모 교단 또 여호와 증인들에서는 이 교회를 비평할 때 이 제도를 비평하고 나오지 않아요.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55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7째 줄 보십시오. 마지막 패러그램. 요거 읽으면서 조금 설명할 게 있어요. 오늘날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별로 여러 가지의 정치 행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여러 수없이 유럽에는 보면 그 여러 나라가 있는데 대통령제 뭐 무슨제 저기 뭡니까 내각제 뭐 많아요. 정치 제도가. 근데 그걸 통틀어서 제가 종합해서 한 3가지 제도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첫째, 민주정치. 예. 이미 사라져가고 있지만은 사회주의 정치.
이건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은 공산주의 정치만 가지고 사회주의라고 하지 않고 민주정치 안에 사회주의가 있어요. 예,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치하고 민주주의 안에 사회주의 정치하고 달라요. 공산주의 정치는요, 하나의 공동 집단체를 말합니다. 사회주의라 그러면 공동 집단체. 그러면 공산주의는 뭐냐면 생산 집단체예요. 사회주의는 사람의 집단체를 전체와 평준화하자는 말이고, 공산주의라는 것은 생산에 대한 그 잉여산물, 그 다음에 생산에 대한 그 전체를 집단화, 평준화하자는 말이에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공산주의는 생산의 집단화. 그럼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적 사회주의는 사람의 모임에 대한 집단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를 중심한 정치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민주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그 다음에 종교를 중심한 정치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민주주의 정치제도나 사회주의 정치제도나 완전히 종교적 테두리를 벗어난 정치제도는 없습니다. 다 그 배후에는 종교가 있어요. 공산주의는 종교 무신론자들이죠. 그런데도 김일성이 김정은이를 신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이고 뭐 이거 소용없어요. 누구 죽이라 그러면, 자기 외삼촌도 죽이라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장성택이. 예. 즉 읽습니다. 정교 분리라는 의미에서 제도적 분리이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민주정치 제도는 구약의 신정정치나 로마 시대의 제왕정치 제도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미에서 근원적인 내용까지 다르다는 의미인가? 즉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민주정치 제도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에 대한 정치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정치적 개입이 없이 전폭적으로 백성에 의해 구성된 정치 제도인가 등등의 질문이 생겨나게 된다. 여러분들, 민주주의 최고의 정치 제도처럼 생각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칼빈이나 에브람 카이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이퍼나 칼빈이 이랬어요. 귀족 정치를 말했어요. 근데 그 귀족 정치는 뭐냐 그러면, 귀족들은 이랬어요. 당시 지식이 높고 또 그들이 생활이 아주 절제 있고 그다음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귀족 정치라 그러면, 귀족 정치는 어떻게 하냐, 정치 제도를 대표를 뽑는 거예요. 지역마다 그 사람들 귀족을 해가지고. 그냥 오늘날로 생각하면 국회예요.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전문 지식이 없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나라가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귀족들이라 하게 되면 수준 높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대의원으로 뽑아가지고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자. 그러나 구약의 신정정치는 이거였어요. 그 국가에 대한 앞길을 말해주고, 국가를 어떻게 다스린 걸 말해주고, 국가에 대한 그 법을 말해주는 것은 선지자들의 몫이었어요. 선지자들. 그거는 대표를 뽑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신정정치 시대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와 국가가 제도적으로 나눠진다면은 칼빈이 말한 대로 한 다스리는 집권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들에 의해서 국가를 다스리도록 하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에브라임 칼빈이 이랬어요. 입헌 제왕제도를 말했단 말입니다. 입헌이 뭐예요? 이건 대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즉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헌법을 주관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법을 새로 고치고 제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입헌군주제라는 것은 그 위에 한 사람이 그 법을 만드는 데서 이 사람이 왕처럼,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이죠. 왕처럼 나와가지고 국가를 잘 다스리는 제도로 만들자 이게요. 예? 예?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제 밑에 국회에서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하는 법을 해석하는 곳은 뭐 어디냐 그러면 사법제도예요. 즉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제정하잖아요. 법을 고치고 계속 고쳐나가야 돼요. 고치고 제정하게 되면 그 제정된 대로 실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법에 대해서 옳고 그르냐 하는 것을 해석하는 곳은 어디냐? 사법부예요. 삼부 요인 그러면 뭐냐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렇게 세 순서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보면 사실상 칼빈이 이 삼부 제도를 기초를 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입헌군주제로, 오늘 군주 그러면 그 제왕제도와 비슷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예, 입헌군주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람 카이퍼예요. 그러나 예, 그 웨인 구르뎀, 아까 구르뎀 써드렸죠. 구르뎀에 의한 책을 자세히 이런 한국말로 번역됐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보게 되면 오늘날의 삼부제도, 대통령, 국회, 그 다음에 뭡니까 사법부, 이것을 구체화해서 우리 개인의 기독교인의 삶이 국가와 어떤 관계를 가지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책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민이 해야 될 의무, 그 다음에 권리, 책임 이런 것을 다 나열했어요. 그리고 생명에 관한 문제까지도 나열했어요. 즉 세금을 내는 문제, 국방을 책임지는 문제, 동성애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다음에 잉태한 어린애, 뱃속에 있는 어린애 잉태시키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특별히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국가가 가정을 다스리고 시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해놨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에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아기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결혼해가지고 한 가정이 아기를 낳는 평균치가 0.7명이에요. 한 가정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한 사람을 못 낳는단 말이에요. 예? 10가정이 결혼해가지고 10가정 중에 아기 7명밖에 안 난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도 10가정이면 한 20명은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아기를 안 낳게 되면 이 사람 0.7명밖에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자라서 국가에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국가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적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그 연금을 받아야 될 것은 많아요. 그럼 국가가 파산돼요. 그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웨인 구르뎀에 의한 제가 이 제도를 읽고 상당히 공감되는 게 있어요. 이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대통령 제도가 5년이면 5년 동안 반짝하게 돈 애기 낳으면 몇 명 돈 얼마씩 주겠다, 뭐 학교 졸업할 때 얼마씩 주겠다, 그런 얄팍한 수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세워가지고는 안 돼요. 미국에서 그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구가 많으면 평생 세금을 얼마만큼 감면해 준다. 그 다음에 애들 교육비가 들어가는데
식구가 만약에 한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셋을 낳게 되면 셋에 대한 애들이 이 교육을 다 마치고 결혼하기까지 아예 같은 집에서 살면 세금을 그때까지 공제해주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 그리고 셋을 낳아가지고 교육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교육에 대해서 세금 문제뿐 아니라 식구가 제가 만약에 제가 20살 먹는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30살 먹는다고 가정하십시다. 30살 먹어서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하게 되면 아기를 하나 낳을 때는 세금을 얼마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처음에 아기 낳아가지고 올 때는 얼마 동안은 국가에서 아기 키우는데 제공해주고 그 제가 미국 가서 첫 애를 낳았어요. 낳고 나니까 우리 사람은 얼마 동안 집안에서만 일하는데 국가에서 얼마가 나오고 그냥 둘째 낳고 나니까 또 많아져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게 그 쉬고 또 셋째 낳고 나니까 또 더 많아져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식구가 많은데 어떻게 해주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화돼서 계획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셋 다 걔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돈 한 푼도 든 게 없어요.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구체적이며 세부적이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애를 낳아요, 애들이. 근데 그 잠깐 동안 뭐 어디 졸업할 때까지 돈 얼마씩 준다 가지고 아니에요. 인간이 사는 것은 내가 결혼해가지고 한 10년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계획 세우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내가 늙어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내 계획을 생각하고 있지 인간들은. 그럼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이고 얄팍하고 너무 단편적이에요. 예? 자, 이런 문제를 구리댐이 지금 책을 보고 아하 이 한국에 이거 다 국가가 할 일입니다. 이것도 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해요. 제가 미국에서 라이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 신학대학 학장을 할 때에 이제 이 신학교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국가에다가 정부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그 장학금 제도가 얼마나 있는가 조금 그 소스를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한 페이지에다가 한 4개 한 10개 그렇게 이건 어떻다는 걸 보내올 줄 알았어요. 근데 5페이지나 돼요. 수십 개. 어느 장로교에서 어떻게 보내주고 사립학교는 어떻게 장학금을 주고 어떻게 하고 뭘 하고 그 다음에 졸업한 후에는 어떻게 갚아주고 어느 교회에서 또 모임단체에서 장학금 주고 국가에서 장학금 주고 뭐 하는데 보니까 그냥 국가에서 장학금 주면 그냥 국가에서 장학금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보니까 국가에서 장학금 주는데 교회와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와 국가에 대한 통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한국은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사립학교와 국가와의 관계 장학금이 구체화된 게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사립학교의 제도도 이래요. 사립학교 제도도 미국에서는 이래요. 즉 완전히 사유재산 제도예요. 대학을 경영해서 내가 유익을 남기고 싶으면 이 사립학교는 뭐냐 그러면 기업이에요. 기업. 이 대학 기업을 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내가 사립학교 세우잖아요. 그럼 경영권이 반은 국가에 있고 한편은 내게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완전히 개인의 사립제도를 완전히 떼서 넘겨줘 버려요. 사립학교 제도에다가. 그러니까 모 신학교는 이래요. 국가에서 경영하는 에이전시 제도가 있어요. 국가에서 경영하는 연방정부에 가입하는 회비를 내고 연방정부에 가입하는 겁니다. 근데 신실한 신학교들은 그 가입 안 해요. 미국의 서부에서 워스민스터 신학교를 세웠어요. 서부에다 동부에다가
수십 70년 80년 세웠던 학교가 서부에 세웠어요. 근데 미국은 주정부 교육법이 전부 주정부 제도이니까 캘리포니아에 와서 학교를 세웠는데 저쪽 동부하고 관계가 없어요. 서부에 세웠을 때. 근데 연방정부의 에이전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회비가 너무 비싸고 너무 간섭이 많으니까 탈퇴를 해버렸어요. 예. 그 에이전시에 연방정부 에이전시에 안 들어갔어요. 그 학교는 학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더 많이 시키고 학점도 더 많이 공부를 시키고 그 권위를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한국에서 연방정부 들어간 학교 졸업했다 그러면 저 시골에 행편없는 데 나와도 그건 인정되고 연방정부에 안 들어가면 정말로 실력 있는 학교를 졸업해도 그거는 인정이 안 되고 연방정부에 들어간 것만 인정이 된다. 이런 제도를 그래서 한국의 학술 제도가 지금 없어졌다는 말 들었어요. 그 한국에서 하는 것은 미국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 가서 제가 보니까 예,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미국은요, 연방정부에 안 들어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 유명한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이런 대학들은 연방정부에 안 들어가요. 예. 근데 그런 대학 졸업해가지고 좋은 학위 받아가지고 실력 있는 교수가 된다 그러면 그 학교 연방정부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 학교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연방정부 제도는 미국이 건립되고 아주 후에 생긴 제도예요. 전부 주정부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 오브 철치 오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하버드 신학교였어요. 하버드 목사님이 아주 신학을 바로 세우고 복음 바로 전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예요. 근데 이것이 미국 장로교 대회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학생들을 길러냈단 말이에요. 한참 동안. 그런데 신학이 작용되면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연방정부에 주정부에서만 보고하면 됩니다. 주정부에다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 유명 대학에 졸업했다 졸업장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로 실력을 갖추는 진실한 이런 제도를 해가지고 장기적 국가에서는 교육 제도를 장기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 인물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요. 예? 이게 사람에게 투자하는 걸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기 낳는 문제도 그래요. 아니 너무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것을 조그맣게 사람 마음이나 살짝 사가지고 하는 너무 간지러워요. 얼굴이 간지러워요. 이런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학생들은 입학의 노예가 돼버려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대학 입학에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어떻게 하느냐 직장만 좋은 거 찾아야 되니까 좋은 대학에 직장만 얻는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애들을 길러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건 너무나도 쉬워요. 그냥 막 쉽게 말해서 놀면서 공부하는데요. 운동하고 뭐 찾아다니고 근데 대학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학에 들어갈 때 공부만 잘해가지고는 대학에 못 들어가요. 활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해야 되고 남을 봉사하는 일도 해야 되고 그룹에도 참여해야 되고 이걸 총체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1등 그 다음에 SAT 그 대학 들어가는 오늘날 한국으로 말하자면 예비고사 비슷한 거예요. SAT에 거의 만점을 맞았어요. 근데 하버드에 원서를 냈는데 걔는 떨어지고 SAT 점수가 조금 모자라지만 사회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다음 그룹 활동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이 사람을 합격시켰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린 그 사람 학교 당국에서 그런 거예요. 그 시비가 나오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 학생은 우리 미국 사람의 한 일원으로서 올바른 이 시민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공부만 잘해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만들고 이 원하는 게 아니다.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공부가 기초가 되지만 몸이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고,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잘 만들었다는 뜻 아니냐. 그래야 시민이 되지.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게 되면 너 혼자 책상 앞에 앉아서 글만 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 교육적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조금 다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이 한국적 이 교육 개념이, 오바마 대통령이 교육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 보고 미국 가서 한국적 교육을 배우자 그러지만 그거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냐? 자,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여기 혹시 이 중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국가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고 국회에서 이거 가지고 자기 밖으로 싸움만 하지 말고 국회의원들 제발 좀 구체적으로 이 한국의 앞날을 좀 생각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적인 문제를 좀 제 경험을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어느 한 교수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사들 연수과정이 있습니다. 그 진급하는 연수과정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래전 얘기예요. 연수과정에 있어서 그 어느 한 교수가 갑자기 조금 비어서 대강을 봐서 강의를 해달라 그러더래요. 미국에서 제가 교육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교육 철학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쭉 하고, 근데 그 중고등학교 선생들, 초등학교 선생들 아주 재밌어요. 아주 활달하고, 강의를 하게 되면 싹싹 빨아들이더라고요. 강의를 하는 중에 이제 잠깐 쉴 시간이 있어서 이 얘기하는데요. 질문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 질문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교육인데 지금 여기서 창조적 교육을 강조하는데 학생들을 놓고 강조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갑자기 이 준비 과정도 없이 창조적 교육을 하는데 우리 애들에게 어떻게 창조적 교육을 하는지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마음에 집히는 게 있어 질문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근데 애들 보고 가서 중고등학생 선생이 하나 있는데 와서 또 질문하는데 그 질문 중에 또 질문이에요.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왜 자냐? 자지 마. 일어나. 근데 자다가요. 애가 일어나서 선생님 학원에 가서 그거 배웠어요. 그리고 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웠다는 다 안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때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선생이요. 그리고 가르쳐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생들에게 5학년짜리들에게 창조적 교육을 하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혼돈돼가지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이거 대답이 완전히 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애들이 13살부터 19살까지는 티네이저라 그럽니다. 그러면 12살까지는 외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간 것 같지만은 애들은 놀면서 뭐 소리를 들으면 그 기억에 들어옵니다. 구구단도 외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생각도 안 하고 딱 잊어버려요. 그 며칠 있다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외지고 그것이 12살까지의 교육 심리학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13살부터 19살까지는 이것이 논리와 기억력과 논리의 발전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논리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티네이저는. 그리고 감성도 예민해집니다. 그때는. 그러면 창조적 교육이라는 것은 기억력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 기반 위에서 창조적 교육, 발달된 교육이 되지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창조적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발달된 교육을 하려 그러면 학생이 13살 그러니까 13명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3명 다 자기들에게 맞는 교재를 줘야 되고 자기들에게 맞는 과정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40, 50명을 한 반에 때려놓고 창조적 교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딱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생이 절복은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애들이 혼돈돼서 정신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3명 있을 때 그룹이 3그룹이 있으면 3그룹에 맞는 교재를 따로 줘야 돼요. 그리고 훈련시켜야 돼요. 이게 교육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가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교육부 장관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 교육 정책이 바뀌어버려요. 이거는 아주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리서치 이 탐구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바꿀 때 천천히 단계적으로 바꿔야 돼요. 예? 이런 교육 정책이 백년대계를 내려다보는 교육 정책이 안 서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바꿔버려요. 그 애들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앞으로 2년 후에는 대학 입시 제도를 이렇게 바꿉니다. 3년 후에는 대학 입시 제도를 이렇게 바꿉니다. 그럼 그동안에 공부한 걸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가요? 예? 대단히. 그러니까 미국에서 SAT 과정 같은 거는요, 그것이 아는 듯 모르는 듯 천천히 단계적으로 바꿔갑니다. 제도를요. 그걸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하는 날을 어느 조그마한 부분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5년 10년 동안 연구하고 논쟁을 하고 그래요. 예? 지금 예 여러분 한국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바뀌면 확 바꿔버려. 이전에 했던 것은 아주 잘한 거라도 그거 거절해버려요. 이런 정치가 어디 있어요? 이 교회와 국가 이런 것을 기독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구약이 말씀한 내용을 잘 기억해가지고 이걸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니까 경제학이 나와요. 게으른 자들아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개미 보십시오. 똑같이 일합니다. 똑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없어요. 같이 행동합니다. 예? 경제학이에요, 경제학. 보니까. 이런 그 성경에 나온 내용을 국가에다가 적용해서 기독교화하는 교회에다가 기초한 국가론이 형성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제 자녀들을 길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길러가지고, 참신한 기독교인을 만들어가지고, 예? 지금은 성경 교사 시대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쳐가지고, 미국에는 유명한 기업가들이 거의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카네기 알잖아요? 그 다음에 락커펠러, 여기는 록펠러라 그러대요. 락커펠러 같은 경우, 그 다음 와나메이커가 누구냐 그러면 그 백화점의 정찰제를 만든 분이에요. 똑같은 가서 보니까 똑같은 물건을 분명히 똑같은 물건이에요. 근데 이쪽에는 배나 비싸고 이쪽에는 배나 싸요. 근데 모르고 배나 비싸, 성전을 잘하니까 배나 비싼 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미국의 경제, 백화점을 바로 만들어서 미국의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는 것을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정찰제를 만들어라 생각이 난 거예요. 이런 모든 배후에 있는 그 참신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경제 문제도 이렇게 정립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양심적인 기독교인들이, 양심적인 국가를 위한 정치가들이 바로 나와서 우리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신실한 기독교, 청교도, 우리 청교도 학교 아닙니까? 청교도적 신앙생활을 하는 국가가 돼. 청교도적 신앙생활 때문에 2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영국에서 빅토리아 에라를 만들었잖아요. 빅토리아 에라가 뭡니까? 빅토리아 여왕의 전성시대, 쉽게 말해서면 영국이 19세기에 세계를 지배하는 조그만 섬나라가, 우리는 섬나라보다 100배나 낫잖아요. 통일만 된다 그러면 제가 죽기 전에 꼭 통일이 되는 걸 보고 싶어요.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일본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본을 능가합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광활하고 광활한 대륙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역사를 보십시오. 참 중요한 겁니다. 선교를 하는 나라와 선교를 받는 나라는 적대국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지요. 예? 로마 정부가 그랬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캐톨릭이 그랬습니다. 예? 사실상 중동 지역이에요. 이태리 지역. 거기에서 북쪽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적대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7년 동안 적대국 관계를 이루지 않고 화합된 관계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통일돼 가지고 중국의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죠. 중국에 가서 강의를 뭐 한 10번 가까이 갔습니다만 가보니까 이런 한국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북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늘 얼굴을 찌푸리고 아주 싫어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선교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단 몇 푼이라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선교를 하려면. 근데 가려고 나니까 비행기표 만들고 돈 마련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그래도 그걸 아낌없이 적은 돈이지만은 아낌없이 갖다 주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그 뭐예요? 선교국과 비선교국은 이 국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을 좋아하니까. 예? 예. 근데 북한 사람들은 뜯어먹으러 오거든요. 쉽게 말해서. 도망가는 걸 숨겨줘야 되고. 근데 도망가는 걸 숨겨줘가지고 한국으로 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중국에 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참 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통일만 된다 그러면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중국이 러시아가 우리 복음의 광활한 복음의 터예요. 세계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이. 예? 일본을 따라잡는 게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세계 5대 국가 나라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중국이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절대로 미국을 우리가 반대하거나 미국으로 등진 세상 살거나 미국하고 미국을 거절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빚진 게 많아요. 그들이 와서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어요. 그게 하나 우리 중요한 임무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기독교 국가의 시스템을 우리가 배워야 돼. 우리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미국으로부터. 예. 그리고 이렇게 반세기가 넘도록 거지 미군 주둔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나토. 그 유럽에 있는 미군들이 철수 거의 다 했잖아요 지금. 근데 필리핀에서 미군들 반대 미군들이 떠나가니까 경제가 폭삭 망했어요. 예? 가능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혈맹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아주 끈끈한 피해 관계를 계속 맺어야 돼요. 네. 자, 그건 그 정도는 하고, 그럼 국가관으로 돌아가서 교회와 국가관. 근데 그 유럽이나 미국 가서 보게 되면 사실상 유럽에는 여러 나라가 수십 개 나라가 기독교 정당이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 칼퍼는 반혁명당을 만들었어요. 혁명하지 않는 순수한 정당을 만들자 그 말이에요. 혁명해서 싸워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원수를 갚는 일이니까. 근데 그것이 크게 성공은 못했어요. 예. 독일에도 기독교 정당이 있어요. 근데 독일이나 화란이나 기독교가 성행하는 아주 잘 사는 나라들 유럽에 가보면 기독교 정치가 아주 잘 돼 있어요. 독일, 그 다음에 화란, 네덜란드입니다. 화란, 에브라임 칼퍼가 있었던,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모든 기반을 가서 보면 기독교 냄새가 나요. 문화, 경제, 사회 모든 것이 기독교 냄새가 나요.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아직까지 기독교 냄새가 안 나요. 너무나도 기독교인데 기독교 냄새가 안 나는 유교가 많이 들어있고 불교가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오래전이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아침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교회 여러 군데마다 조리 있지 않아요. 기둥에 조리가 걸려 있어요. 아니 이게 뭐요? 그랬더니 어느 할머니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복 받으라고 이렇게 조리를 걸어놨다고 보름날에 음력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 와서 뭐라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런 거 섬기지 말고 그런 절기 이 우상 섬기는 이런 절기 교회 와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짓을 했다고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단 법석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요. 모든 문화가 모든 삶이 모든 생활이 기독교 문화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참. 자, 그러니까 자 356페이지 한번 보세요. 둘째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여기에 칼빈이 말하는 귀족 대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은 우주적 관점을 가지고 구체적 예언을 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구약에는 신정 정치였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는 예언을 위한 역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종교는 역사적 개념이 없어요. 행복하게 산다. 뭐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대순진리회라는 게 있어요. 우상 섬기는 거 점치고 이제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강의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신학교 앞에 이제 곧 다가왔어요. 근데 아주 흐름하고 때가 막 얼굴도 뭐 시커먼 젊은 애가 와서 선생님 그래요. 그 누구요? 나 다니다가 누구 인사하게 되면 어느 교인이 온 줄 알고 신학생인 줄 알고 누구요? 하고 물어봐였고 생점을. 근데 선생님 복 받았습니다. 나 복 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고. 나 대단히 복 받은 사람이라고. 장남으로 태어나서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래전 얘기라 10년이 넘었어요. 아니 내가 그런 복 받은 게 뭐 어떻게 아느냐고. 나 형님이 두 분이나 있었는데 형님이 먼저 세상 떠났다고. 내가 왜 장남 태어나냐. 이봐요. 거짓말을 하려면 좀 똑바로 해. 그래가지고 날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요. 주춤하더라고요. 내가 벌써 알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대순진리회라고 그러더라고. 대순진리회. 기가 막힌 거. 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신학대학이 종합대학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이사진에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몇백억 받고 그 대학을 대순진리회 측에다 넘겨줬다 그러잖아요. 한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국교회가 예? 이거 망해가는 하나의 표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국가를 내려다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들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내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맞아도 죽더라도 맞아야 되겠구나. 기독교 학교를 미국이 그렇게 철저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그러지만 보십시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미국의 유명한 대학 3대 대학을 말하자면 그 세 개입니다. 근데 전부 철저한 기독교주의, 복음을 바로 전하야겠다는 개혁파 신학, 칼빈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오랜 동안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신학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신학이 망하니까 전부 일반 대학으로 변해버리고 만 거예요. 예? 그래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올 때에 신학 대학을 세울 때에 그때 당시에 그 여파로 말미암아 그 어번 아포메이션이라 그래요. 어번 선언인데 거기에서 1200여 명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사도신경을 고치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을 반대한 보수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보수주의 운동이 일어난 각 지역의 목사님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제는 대학 안 한다, 신학 대학원만 한다, 대학 졸업생들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신학 대학원을 공부시켜서 순전 목사 만드는 신학교 하자.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 가면 전부 이래요. 신학 대학원이에요. 전부. 워스민스터 그 후로 생긴 워스민스터 세미나리, 페이트 세미나리, 카버넌트 세미나리, 리폼 세미나리, 탈보 세미나리, 각 비브리컬 세미나리, 각 지역에 전부 신학 대학원, 대학 안 해요 절대로. 대학을 신학교에서 대학하면 반드시 좌경화됩니다. 신학이 망합니다. 와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노라리판 하고 되겠어요? 예. 저 말이 조금 다른 데 나갔어요. 자, 이거 설명했습니다. 구약의 신정정치의 역사는 이스라엘 국가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신정정치, 예? 정치의 역사는 시공간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이 역사는 시공간에 예? 이스라엘 역사예요. 근데 이것이 예언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언으로. 이 예언은 예수님의 시공간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는 시공간의 역사인데 이 시공간의 역사는 예언의 역사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래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이 예언은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시공간의 역사로. 그리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오셨어요. 예? 이 예수님이. 예? 그리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빌라도에서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을 전부 예언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십시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세상에 금방 신앙 고백해놓고 왜 그리 마옵소서 그런 줄 알아요? 다윗 왕국이 형성되면 자기가 국무총리, 재무장관, 내무장관 하겠다 이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구약에 이루었던 신정정치의 역사는 하늘나라의 왕국의 역사를 예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면서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온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즉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역사적 예언이에요. 역사적 예언이 뭐냐면 시공간에 이루어진 사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구름 타고 올라간 그 눈으로 다 봤다 그랬잖아요. 본 대로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예? 벌써 내가 좀 열을 내다 보니까 이런 일 때문에 열을 내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갑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앞으로 한 50년만 더 살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50년 이상은 못 살아요. 잘해야 20년, 30년밖에 못 살아요, 앞으로. 근데 어디서부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통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국가가 되냐 하는 생각이 많아요. 제가 정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교회와 국가라는 책을 지었는데,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이 이게 보수주의 개념에서는 이게 한국의 최초의 작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자 보십시오. 통일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각 지역에 교회 세워야 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정치적 개념을 어떤 분이 와서 강의를 할 때에 김정은이가 곧 어떻게 되고 죽으면 어떻게 되고 망한다. 난 그 자리에 대뜸 그랬어요. 내년에 죽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내년에. 작년에 그 강의를 들었으니까. 예. 막상 제가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했지만 당장 김정은이가 총 맞아 죽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며,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며,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면 무한한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이거 정부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럴 때는 기독교인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큰 교회 목사님들 재정을 좀 저축해 두십시오. 예? 선교사들, 북한에 갈 수 있는 선교사들을 많이 확보해 둬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 고난을 각오하는 목회자들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중국을 갖고 왔다 갔다 하고, 중국에 가서 보니까 어떤 는 가슴이 아려요. 그리고 그걸 떠나오면서도, 자, 어느 집에 가니까 할빈 쪽으로 강의를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한번 오시겠습니까? 그래, 가자고. 기도로 들어가니까 방이 우리 한국에 있는 방보다 4배, 5배 되는 큰 방이에요. 근데 10명 가까이 거기서 같이 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같이 자, 한 방에서. 왜 그러냐? 북쪽이라 추워가지고 다른 방을 쓸 수가 없어요. 이불을 여러 개 해서도 거기다가 서로 몸을 맞대고 이렇게 자야 된다는 거예요. 프라이버시가 전혀 허용이 되지 않는데, 이 한국의 이 경제력 문제, 이렇게 한두 사람이 살면 전부 자기 집까지 해야 돼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한국이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느 신문의 뉴스에 이렇게 나와요. 앞으로 30년이 지나면은 100대 이상의 직업이 바뀌어버려요.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예요. 국가라기보다도 김정일이 우상의 왕국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걸 정신구조, 이 주사파, 이 주체 사상을 깨버려야 되는데, 이걸 깨기 위해서는 무한한 이 사상적 투쟁이 일어나야 돼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남한에서 주사파 교육을 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안 되네요. 나 머리를 바꿀 수 있다면 내 성질 같으면 이렇게 해서 당장 이 뇌를 쪼개가지고, 뇌를 싹 씻어가지고 성경을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뇌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제발 기독교 국가가 확실한 이 기독교 국가로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